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모두 누려지시는 우리 베다니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온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참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젊은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었죠. 그죠? 시골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공부하면 뭔가 성공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찌된 일인지 출발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쁘기도 하고 잘생겼잖아요. 그죠? 돈도 많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이 월등하게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억울하기도 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이 미국 땅에서 서름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름도 날리고 또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또 명성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보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적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목회하다 보면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굉장히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서 심지어는 월가에서요 밀리언을 줘도 보너스로 줘도 받지 않는데요. 너무 작다고 그런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들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얘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안 나가요.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책임을 뒤로 미루어 두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열고 있어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강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능력을 주다 형태로 보면은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만 하는, 계속해서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면 잘하고 계시죠? 아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나 정도면 된다,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될 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섬기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러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유들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은 대형교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중형 사이즈 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많은 회중 가운데 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봉사를 하거나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적어도 최소한의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면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현대 교인들에게 사실은 팽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살기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교회 와서까지 뭐 하라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인들이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 잘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그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 그 여정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네로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에 쓰여졌어요.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에 더 이상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막바지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젠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요, 굉장히 깊은 고독,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그의 감옥 생활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랬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왜 두 사람의 이름은 지목했을까요? 적어도 그 두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어떤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이름을 쓴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맞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의 그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을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그에게 남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죽도록 맞고 그 많은 해를 당하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면 이거 너무 허망한 일 아닙니까? 어떤 이런 후회가 물밀듯 몰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너무 외로워서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너는 나같이 이렇게 고난 받지 말아라, 고난을 피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갇힌 것,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분명히 복음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히 알았어요. 11절로 12절의 말씀,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벼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틈을 노리잖아요. 편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요, 그게 현실이니까 소비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죽하면 교회를 쇼핑한다는 말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문화와 맞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내게 맞는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신앙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비자의 마인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좋은 병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사적인 일로, 가정적인 일로 자리를 마음껏 자기 멋대로 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도요, 정말 군인들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 추위에, 그 박봉에, 그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대우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책무를 정말로 충실하게 감당하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난주가 참 바빴어요. 그래서 여성 은혜동산 다녀오신 목사님들은 본의 아니게 바로 곧바로 목회 계획 세미나도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집에 한 번 들어갔어요. 저는 애들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아니 애들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정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개인의 일이 먼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주는요, 방주의 성격을 제외하고서 성격이 유람선이 아니에요. 크루즈 타신 분들 크루즈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군함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각자 전투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만 싸울 수 있는 배가 군함이에요. 해군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15분 전 출항, 15분 전 출항, 5분 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출항 15분 전이라고 해서 부둣가에 가보면요, 배는 이미 떠 있어요. 배 못 타요. 왜? 곧바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출항 15분 전이에요. 제가 군대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목 출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은 군사예요. 군사가 전쟁 중에 이미 무장 해제하고 이게 무슨 전쟁이야,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거셨습니까? 이 목숨은요, 이 땅에서의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야겠습니까? 주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군대 지휘관이 될 수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군대는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더욱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잖아요. 바꿔 얘기해보면 그들이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야지.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호흡이 잘 안 될 때가 어떻게 하세요?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안 쉬어주는데 뭐라 쉬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탁 막혀버리면 되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숨이 안 쉬어지면 목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공기를 집어넣잖아요. 산소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숨구멍을 뚫어놔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숨구멍인 기도가 열려야,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엎드리세요. 나올 수 없는 분들은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정말로 절박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이, 숨구멍이 막혔는데 가만히 평안한 분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그 한 호흡을 더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겁니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나 변명에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와 기도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또한 운동선수가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10개월 동안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우스 신 앞에서 맹세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경기에 출전 자격도 얻을 수가 없었고, 또 경기의 법칙대로 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없죠.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면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철저해졌어요. 옛날에는 슬쩍 선수들이 심판의 시선만 피하면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그냥 정밀한 카메라로 찍어서 이 디지털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규칙을 어기면 금메달이 박탈되는 거죠. 선수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애쓰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거든요. 하물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수고하는 농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농사 밥 팔고 논 팔아서 여러분 공부시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농사라는 게 쉽지 않아요. 허리가 굽어지는 중노동입니다. 어제 행사를 밖에서 하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라고요. 고작 4시간밖에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데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비가 좀 더 내리면 왜 내리지? 하나님 좀 줄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물며 4시간짜리 프로그램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늘을 얼마나 바라볼까요? 4시간? 매일? 몇 달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가 잘 지어지잖아요. 그냥 물 끌어다가든 이게 용량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말라서 타 죽게 되니까 마음 졸이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물에 잠겨서 병충해를 입게 되니까 또 마음을 졸이고, 쌀 밑자 한자를 보시면 의역이긴 합니다만 사람의 손이 88번이 닿아야만 쌀 한 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노동이 농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새벽을 깨워야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나가야 합니다. 또 비가 오니까 나가야 돼요. 곡식을 거두기까지는 농부는 조금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수고해야만 추수할 수 있기에 그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수고한 자만이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시다가 이 1층 로비에서 딱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뭘 했냐면은 다음 주에 나눠드릴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선물을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박스에다가 선물을 넣는 일이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그 라인에 서서 함께 포장을 하는 일을 했어요. 원래는 목사님들이 그 스태프들만 한다고 얘기하길래 그럼 며칠 걸린다. 제가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 속도가 좀 느리더니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빨리 아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포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을 포장하신 분들의 기분은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근데 내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 선물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선물을 받을 때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선물을 받으시는 분은 이게 뭐야? 선물이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크실걸요? 수고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역 이웃들을 섬기는 행사를 했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수고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다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기 전에 준비했던 넉넉했다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다 동이 났고요. 컵라면은 300개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태권도 시범을 했고 뭐 난타 공연,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안 와보신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0여 년 동안 이웃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갚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창립 40주년 찬양제도 그렇고 지난 주간에 교회학교가 주관해서 온 성도들을 초대해서 신앙적인 전의를 우리가 여정 한번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경험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막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준비한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고생했거든요. 그거 기획하고 그 준비물 달고. 근데 어른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준비하셨던 분들은 육신은 굉장히 피곤했겠지만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웃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로가 조금 줄어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분 한 두세 분이 묻더라고요. 이거 내년에도 또 하는 거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수고하고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이 아닌가요?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심지어 옥에 갇힌 것도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요만큼을 못 참아요. 요만큼을 못 참는다.
그렇게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고난이 끝이라면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으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린 분이었다면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참아내기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4장 17절로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힘겹고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지극히 큰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무거운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잠시일 것이고 비교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곧 겨울이 오겠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신년 초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으셨는데 기억나세요? 신년 레졸루션, 새해 소망을 적으셨는데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나? 아마 많은 분들은 그걸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로 다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다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다가 당하는 욕, 받는 욕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부부가 목회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희들끼리 이제는 그럽니다. 주님 때문에 욕 먹으면 야, 우리 오래 살겠다. 하늘 상급도 쌓았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욕이라면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과함으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공급받아서 넉넉히 이겨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날마다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상급을 쌓아가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